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위해 굳게 섬입니다. 안교 교과책 제4과 교과책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교과책 4월 21일 일요일 교과를 보면 제목이 박해받았지만 승리함입니다. 성경 다니엘 7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특별한 예언적 기간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 23절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성스러울 때면 사탄은 항상 격분합니다. 박해와 핍박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한 때, 두 때, 반 때의 시기는 1년, 2년, 반년 합쳐서 3년 6개월, 1260일, 1260년간의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시기로 드러났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같은 시기를 묘사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여 양육받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은 같은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한때, 두때, 반때가 며칠인지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60일.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습니다. 교회는 대쟁투가 격렬하게 벌어지던 중세시대, 곧 교황정치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길고 긴 어두운 시대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예비하신 곳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과 시련이 엄습할 때, 그리고 핍박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가장 큰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피난처를 발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나오는 바 1260일, 그와 같은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의 시기는 같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은 종종 상징으로 기록되는데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서 예언상 하루는 1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연일 원칙은 민수기 14장 34절 그리고 에스겔 14장 6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연일 원칙은 단지 그 두 구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그 배경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셰이 박사는 연대기 학자이자 구약학자인데 그는 구약 성경에서 연일 원칙에 관한 증거들을 23가지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그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1260년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될까요? 넷째 짐승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작은 뿔이 새 왕을 복종시키면서 그 기간의 시작이 된다 하였습니다. 서로마가 멸망한 후 서고트, 반달, 동고트 부족은 로마 교회의 교리와는 다른 교리를 믿던 부족들입니다. 서고트와 반달의 멸망에 이어서 538년에 동고트 부족이 로마에서 쫓겨나므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작은 뿔이 활동할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60년이 지난 1798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사로잡을 때까지
중세 암흑 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간 순교하였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에 핍박을 받고 있다고, 반모섬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증거,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어느 시대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빠져나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고 순교하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단지 쉬고 있는 것뿐입니다. 교과책 4월 22일 월요일의 교과 제목은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로 앞에 책인 성경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의 3절과 4절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도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믿음으로 단번에 얻은 구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 분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서기 65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다서 1절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내신 편지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고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그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세상의 이설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 경고는 중세 암흑 시기에 살았던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방신 섬기는 풍습들이 넘쳐 흘러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전통으로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왈덴스인들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발도파 신자들이라고 불립니다. 발도파 신자들은 오랜 시간을 성경의 진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성경이 권위의 유일한 원천이 되지 교회의 전통이 권위의 원천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보낸 기별이었습니다. 서머나라고 불리운 도시의 수호신은 디오니소스였는데 축제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사제들은 그들이 죽을 때 장례식에서 머리에 관을 쓰게 됩니다. 요한은 그 죽을 때 씌우는 면류관에 반대되게 생명의 관을 언급하면서 악의 권세에 대항하여 승리한 사람들의 머리에 생명의 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관은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까지 불사한 성도들이 살아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관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생명의 관은 언제나 가혹한 도전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박해를 받고 고통받던 발도파 성도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지금 들어간다 해도 생명의 면류관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2권 462쪽에 있는 글을 읽습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하늘의 배틀로 짠 두루마기가 이기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사탄이 그의 사악한 그림자를 그대의 길에 가로질러 던지고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뻗어 있고 그 위로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영인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신비한 사닥다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려고 애쓸 것이지만 그럼에도 위로 향해 매진하면서 그대의 발을 한 발 한 발 힘차게 내디디고 무한하신 분의 보좌로 나아가라. 4월 23일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굳게 서는 용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왈덴스인들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던 발도파 성도들과 개혁자들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충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에 순종했고 당시의 세상이 교황에게 최상권을 부여하고 있을 때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발도파 성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은 신약 성경의 믿음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한 권고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간직했습니다. 그 충직한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전통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설 용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발도파 성도들은 중세 암흑 시기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가진 첫 번째 무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발도파 성경 필사자였던 장 레지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 필사의 감동적인 이야기에는 그들의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의 그림도 담겨 있었습니다. 발도파 성도들은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프랑스의 산지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경들을 필사했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암기하도록 어려서부터 교육받았고 성경 필사자들은 부지런히 필사하기 위해서 서로 부지런히 협력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구절들을 필사하기 위하여 협력한 것입니다. 수많은 발도파의 젊은이들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상인, 장사꾼 활동을 하면서 은밀히 성경 진리들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는 대학에 진학하기도 해서 공부하는 동안 기회가 오면 동료 학생들에게 성경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정직한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알게 되면 그들이 가진 성경 구절들 중 가장 귀중한 구절들을, 선별된 구절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발도파 청년들이 그들의 신실함의 대가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발도파 성도들이 성경을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하였어도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말씀을 보존하였습니다. 잠언 4장 18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대하여 태양이 점점 더 높이 떠오르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스위치를 눌러서 태양이 짠 하고 갑자기 밝게 하신다면 사람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더 밝은 진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실물교훈 420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가마력에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서히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가진 이기심과 탐심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면 그 빛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고 안내의 빛이 되고 진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교과책 4월 24일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새벽별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 진리들 중에 하나는 성경 연구에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성경 연구는 힘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연구는 율법주의적 행동이나 기쁨 없이 해야 하는 엄격한 요구사항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였고 기쁨을 체험하였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94쪽을 읽습니다. 위클리프의 인격은 성경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증이 된다. 성경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였다. 계시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은 사람의 모든 기능에 새로움과 활기를 준다. 그것은 마음을 넓혀주고 이해력을 높여주고 판단력을 성숙하게 해준다. 성경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견인 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품성을 정련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에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관하여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진리와 구원의 기쁨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이유는 단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가 먼저 한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고무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위클리프 이전에는 영어로 된 성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로마 당국에 붙잡히기 전에 죽었지만 교황청은 그의 죽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시신을 파내어 불태우고 그 죄를 강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가 라인강을 따라 널리 퍼져나가면서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멀리 그리고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새벽별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36쪽의 글을 읽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위클리프는 이전에 그토록 찾고자 했었지만 찾지 못하던 것을 이제 찾게 되었다. 그는 성경 속에서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보았다. 그는 로마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바치고 그가 발견한 진리를 선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렇게 종교개혁의 새벽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과책 4월 25일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중세 암흑 시기에 끔찍한 박해를 겪던 발도파 성도들은 어디서 용기를 얻었을까요? 이안 후스, 제롬, 틴들과 라티머 그리고 그 시기의 순교자들이 화염과 박해를 겪을 때 어디서 그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극심한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얻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고난에 동참할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은 세상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과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넘어 장차 올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용감한 남자들 앞에서 죽음의 족쇄는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고 승리의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안 후스는 불의와 투옥,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춥고 습한 환경에서 열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07쪽의 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다. 그가 최후의 선고를 받기 전 고난의 몇 주일 동안에 그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충만하였다. 그는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나는 옥중에서 내일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매인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세의 귀한 화평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토록 큰 자비를 베푸신 것과 내가 당한 시험과 시련 중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를 도우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음산한 옥중에서 그는 참된 신앙의 승리를 미리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요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도 그 백성들을 지탱해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붙잡아 줍니다. 높은 부르심 119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대가 기쁘게 느끼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들에 의존하라. 좋은 감정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보증이 아니며 반대로 불안하고 괴롭고 당혹한 느낌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도 되지 못한다.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 조건들에 응하고 그분께서 그대를 그분의 자녀로 받으실 것을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람들이 힘들고 요동치는 이유는 감정으로 믿음을 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기쁘게 느끼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들에 의존하라 했습니다.
좋은 감정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보증이 아니며, 반대로 불안하고 괴롭고 당혹한 느낌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도 아니다.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여 진리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전통에,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진리에 굳게 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